우리 함께 같이 묵도하시면서 수요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를 찬송하고 예배할 때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죄와 허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소망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송하겠습니다.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능력의 주께 찬송하 나의 찬송의 것이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 하늘 높이 올리 빛에서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다스림하실 때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절벽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모든 허물을 주여 도말하여 주옵시고 주여 온전히 다스리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통치하는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대신 주님만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는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되어드려 경배 찬양 함께 아멘. 우리를 대표해 선물해 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바쁨 속에서도 일상을 잘 마무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까지 허락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희지만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정돈되고 또 묵상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노덴나우 교회의 모든 사역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믿음도 굳건하게 인도하셔서 저희 교회가 참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거듭나서 이 지역사회 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가을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매일의 순간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저희 목사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내면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낡은 생각이나 습관들 그런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 안에서 더욱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로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뵈니 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와 기도하는 것을 보다가 정신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외로우자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종교나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기도가 들어가 있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요, 위급한 일이 닥치거나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그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였던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이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하지만 타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의 본질이 다르다는 점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불교에서 기도는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절대자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요. 불교의 기도는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찰한다라는 것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명상을 하기도 하죠. 아니면 수행을 넘어서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절을 막 계속하면서 반복적으로 절을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막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엎드려서 그런 고행의 형태의 그런 기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는요, 철저하게 기도를 지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규율이고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또 라마단, 또 구제, 그 다음에 하루 5번의 기도, 그 다음에 평생에 한 번 그들의 성질을 순례하는 이 5가지를 지켜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보장된 게 아니라
알라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기도의 시간을 지키죠. 하루에 5번의 기도. 그런데요, 그 기도의 시간들은 그들의 의무요, 규율이요, 율법입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요, 기도를 율법으로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 시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려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훈련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좀 일방적이었죠. 일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께 하고 그냥 저의 피로와 저의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기도였다라면,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 생활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는요, 여러 예배의 요소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서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찬양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날 때 또 찬양 중에도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다가 또 끊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죠. 각 예배의 요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또 기도는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신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 땅, 그 성의 의인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대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말씀합니다. 자신은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라면 여러분, 혼란의 연속일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진리 안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실 안에서 우리가 계속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일 가운데 눈을 뜨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전체 모든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제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계획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령님에 이끌려서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마게도냐라는 지금의 요즘 시대로는 그리스죠. 이 땅을 밟으면서 이곳에서 첫 사역을 하는 내용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트로이라는 곳이죠. 그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고집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에 내려서 네아폴리에서 첫 번째 사역하러 간 성, 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첫 성이라는 단어는 대표적인 도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첫 번째 사역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사역지로 선택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며칠을 유하다가요 1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안식일에 이들이 무엇을 찾았냐면 기도할 기도처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있죠. 그가 어느 도시든지 가면 제일 먼저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서 찾는 곳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유대인 20세 이상의 남성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안식일 날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10명이 되지 못한 곳은 회당이 없겠죠. 그러면 소수의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모이는가? 보통 강가라든지 이런 데서 그들이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그곳에서 모여서 그들이 이제 회당 예배도요, 어떤 예배냐면 찬송의 시를 읽고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은 바를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받고 이런 식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고자 찾았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럼 말씀 그대로 기도할 곳, 기도처, 그 마음 가운데 기도가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나선 거죠. 그래서 강가에서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그 모인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두아디라시의 자주장사. 자주장사라는 것은 붉은색 옷감을 파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붉은색 옷감은 아주 진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옷감입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붉은색 옷감은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바울이 그들과의 만남 가운데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져서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그와 그 집 사람, 그러니까 루디아와 루디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가라고, 여기에서 유하면서 지내라고 강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만 기도처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그들이 또 기도처를 찾다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그 팀들의 일행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 안식일날 이제 좀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개신교지만 우리가 늘 구약의 말씀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말씀이 구약,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하신 또 신약의 말씀은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동등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의 시작을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밤이 들어갈 때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 안식일은 언제인가? 금요일 날 해 떨어지고 저녁부터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때까지죠. 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율법에 있어서는 안식일 날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뭘 할까요? 할 게 없죠. 노동을 안 하니까. 심지어는 불도 그들이 지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금요일 날 저녁에 해 떨어지기 전에 안식일 날 먹을 또 양식을 미리 준비해 놓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안식일 날 뭘 하지? 근데 안식일의 소극적인 개념은요, 일을 쉬는 것이죠. 안식일의 적극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허용되는 게 뭐냐면, 가까운 거리 산책은 허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산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에 있어서도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 아닌, 회당을 구성할 수 없는 숫자가 되면 그냥 기도처럼 모이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적인 내려오는 그러한 리베의 관습 때문에 기도처를 찾았을까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더 명확해지는 것은 16절이죠.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것은 루디아의 고백이거든요.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머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찾아요?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곳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간습에 의해서 기도를 하기 위한 장소를 찾은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평일날도 늘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 내용을 통하여서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몇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처음 그가 기도처를 찾았을 때,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았을 때 누구의 마음을 활짝 열어줬죠?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도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편안하게 우리의 집에 머물러 지낼 수 있도록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에 있게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늘 호의를 다 모든 사람들이 베푸는 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마음을 닫고 있는지, 때로는 왜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좀 딱딱하게 대하는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전주였는데요. 선교단체 사역할 때 제가 이제 2003년도에 화요모임이라는 사역을 시작할 때 솔직히 이제 평신도 사역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전통교회에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사라고 하지만 전도사님도 아니죠, 목사님도 아니죠.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셔요.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20대 정말 젊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단체가 돈이 있어가지고 장소를 사용하면 이렇게 뭐 장소 사용에 감사하다고 헌금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뭘 좀 재정적으로 기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누가 제일 힘들어 하시냐면 교회에서 관리하시는 집사님이세요. 관리하시는 분이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와서 모임하고 뭐 예를 들어 70명, 80명, 100명이 모임하고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쓰레기도 나오고 청소거리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해야 될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또 저희 특성상 악기 같은 것도 다 싹 가지고 와서 세팅해가지고 리허설하고 집회 2시간 하고 끝나면 또 장비 다 철수해가지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 집사님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리더라고 하지만 되게 젊죠. 사회적인 경험도 부족하죠. 또 그냥 평신도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가 있으면 막 저한테 전화해서 막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괴롭죠. 그런데 제가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이 바꿔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목양을 하지만 늘 제 마음이 잘 전달되고 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분에 따라서는 또 제 목양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로 인해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괴롭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거의 대부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그 관계 회복 가운데는 오해도 풀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호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베푼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괜히 저를 좋아하고 좋게 생각해주고 저와 직접적인 교제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바꿔주시지만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그가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떠나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요. 이가 사역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줘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다가 귀신 쫓겨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서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뭘 하죠?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심히 매를 맞은 상태입니다.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옷에 찢김을 당하고 매로 맞이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도 저 깊은 곳에 착고까지 다 채워져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나올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지금 비록 우리가 착고에 매여 있고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오히려 역전되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기도 가운데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보냐면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그런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지진을 통하여서 옥터가 움직이게 하고 옥문이 다 열리게 하고 그리고 채워졌던 수갑과 발의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간수가 나는 이제 결국 죽게 됐겠구나. 죄수들이 이제 다 풀려나서 결국 내가 그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만류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복음을 믿게 되고 그와 그 집 모든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묶임과 갇힘과 여러 가지 제한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면서 풀어주시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금 또 기도의 시간들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대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것과 함께 또 병행되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늘 기도할 자리를 찾아서 기도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호의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주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아가겠다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창조자시오 또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을 아리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종교와 같이 우리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거나 또 수행이나 율법이나 습관에 의하여서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이 만나며 교제하며 또한 기도가 찬양으로 연결되고 기도가 말씀으로 연결되며 기도가 예배 가운데서 더 우리가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또 호의를 입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 또 때로는 막혀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뚫어주시고 돌파해 나가며 또 승리케 할 수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기도를 사모하고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늘 기도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로뎀나무교회 성도들 머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자녀 자손들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로뎀나무교회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